안미경 선생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소서.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학교나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교육과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이 읽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라 너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어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앉아있으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며 그를 위하여 첫째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가스펠 프로젝트 1권에서 위대한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2권째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출 계획,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성경 중에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이 부분, 성막하고 제사 지내는 그 제사법들, 레위기서. 우리가 1년 중에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딱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고 펴잖아요. 창세기 재밌잖아요. 창세기 말씀은 재미없어요. 창세기 말씀. 창세기 말씀은 그래도 읽을만해.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얘기도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권인 레위기 가면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려워. 지금 우리가 그런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레위기쯤 가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말씀을 일독은 힘들구나.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쉬운데 오늘 우리가 그 어려운 레위기 말씀을 봐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구약시대 그 자체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지도를 보고 계속 지도를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거의 1년이 되도록 이제 머물러 있는 곳이 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근처에서 거의 1년 출애굽한 이후에 10개월 이상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저기 머물면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 중에 큰 내용이 제사법.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이제 성막, 회막을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 회막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요. 예배드립니다. 제사하면 오늘날 우리가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 조상에게 지낸 제사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렸던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예배에 해당하겠죠. 자, 사진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사진. 이거 무슨 사진 같아요? 기호인데 무슨 기호 같아? 이 십자가야, 십자가. 우리는 보통 이 십자가를 쓰잖아요. 다 지역하고 그 시대에 따라서 십자가 모양,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다양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십자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떠올리세요?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 너무 어려운 질문이군요. 십자가, 오늘날 십자가 하면 대부분 어디에 달고 다녀? 목걸이나 귀걸이. 장식용으로 십자가를 쓰잖아요, 십자가를. 근데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생각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냥 십자가 하면, 저희 이제 십자가 제일 작게 여기다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지저스. 영어 잘해. 지저스. 영어를 누구한테 배우고 있지? 바로 지저스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제 그냥 장식용으로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 그 자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계속 성경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어려운 제사법을 보면서 그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희생제사에서는 법에서는 희생제사법의 제사를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5가지인데 순서대로 보면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얘기를 해요. 오늘은 이 3가지 앞에 있는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제사법을 보면서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법이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오늘 본문으로 봤잖아요. 번제인데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그러는데 이게 쉬워요. 뜻도 올리다, 올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번제. 근데 이 번제의 특징은 모든 재물의 모든 것을 태워요. 나중에 보면 재물 일부만 태운 것들도 있거든요. 이 번제는 다 태워요. 제사의 공통적인 거는 모든 제사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거를 화제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해줬어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리고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는 가축, 소나 염소나 양을 도축한다 그랬어요. 도축이 오늘날 이제 말로 도축인데 도축도 여러분한테는 어렵죠. 도축의 뜻을 아는 사람. 어렵죠. 안 쓰는 용어죠. 응? 죽여서 나는. 오, 맞아. 비슷해요. 고기를, 이게 짐승들을 잡아서 먹을 수 있게 다 분리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도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도축하는 장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왜냐하면 아무 데서는 안 잡아요. 요즘은 도살할 수 있는, 도축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 시골은, 지금은 목사님 시골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 자랄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아무 데서 그냥. 잔치 있으면, 큰 잔치가 있으면 소를 잡고, 조금만 잔치면 돼지를 잡았어. 그 돼지를 잡는 소리는, 그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어떨 때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그래요? 소리를 막 오래오래 지르면 돼지 멱이 뭐냐, 이 목을 멱이라고 해요. 돼지 멱다는 소리.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는 거는 우리는 성경에서 문자로 보니까 되게 편안해 보이잖아요. 그냥, 짐승 소 가져와서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서 그냥 이렇게 각을 잡아서 같이 뜬다 그러는데, 걔네들은 소나 양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지금 그 순간이 죽는 순간이야. 아래 피냄새를 얘네들 기가 막히게 맡아요. 얘가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눈망울, 소들이 죽을 때가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눈이, 이게 눈을 막 눈물을 흘려요. 소 눈물 흘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소가 눈물을 막 흘려요. 소 눈망울 되게 맑거든요. 사람 눈보다 더 많이 가요. 소 보면. 그거 보면 못 잡을 거야, 아마 사람. 근데 안 보일 것 같아, 사람 잡는 사람은 또. 그 짐승들 입장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데 순순히 끌려가겠어요? 안 끌려요. 안 끌려가고, 이 소리를, 온 소리를 내서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는 그 현장은 거의 아수라장 것 같아요. 잡고 나면 막 피대로 나오지, 다. 그러니까 이 제사 장면이 아름다운 장면이 결코 아니야. 그러니까 한 마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회막을 하나니까 백성들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리가 그 주위에 막 소리의 냄새에 아주 처참한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장면. 번제의 특징은 우리가 봐보면 특징들을 보면 동물은 어디에서 가져오면 가축이에요. 어디 사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다 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양치는 일,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가축. 지금 도시 생활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가축들을 길렀어요. 지금 큰 일 중에 하나가 집집마다 거의 대부분 소나 염소들이 한 마리씩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이제 하는 일들이 있거든. 농사도 질 때 도와야 되고, 암소는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또 팔면 그게 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염소나 소를 키우는데, 집에서 그 키우는 걸 가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축들을 가져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기르던 거죠. 어떤 동물이냐면, 번제는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비둘기들. 그리고 드리는 그 짐승의 조건은 뭐냐면 흠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을 팔 때 다리가 하나 절뚝거리는 게 비쌀까요? 살찌고 윤기 있고 제대로 사지 멀쩡한 짐승이 비쌀까요?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흠이 없는 것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고 정결한 것들을 이제 팔러 갈 때는 이제 팔 때도 그래요. 팔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단정하게 최대한 윤기 나게 잘 먹이고 뱃살 이게 살이 투렁투렁하게 그런 짐승들을 가져와요. 힘 없는 거. 감나가는 것이죠.
제물은 어디에서 바치냐면 지정된 장소, 회막문, 회막이면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 문 앞에서 일단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이 짐승이 동일시돼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는 순간은 누가 죽는 거냐면 드리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로 뭘 하냐면 안수를 해요. 안수가 뭔 줄 알죠? 손을 얹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대고, 지금의 안수기도하고는 달라요. 지금 안수기도는 내 죄를 너한테 씌운다가 그 안수기도가 완전 다른 기도, 축복하는 기도가 지금은 목사님들이 보통 안수할 때 축복기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머리에 얹고 축복기도 할 때 하는 건데, 구약시대 이 짐승에게 머리를 얹는 거는 내 죄를 이 짐승한테 뒤집어 씌운다. 전문 용어로 전가시킨다. 이쪽으로 옮겨보낸다는 거죠. 전가라고 해요. 전가.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전가시키면 그 짐승이 죽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없어진 것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봐볼까?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레위기 1장 4절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예배를 이렇게 짐승을 드릴 때 생각할 때, 짐승은 누가 잡는 것 같아요? 누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까? 바칠까? 주인이. 제대로 하네. 오늘 대답을 너무 잘해. 아프고 나니까 막 머리가 잘 돌아가네. 우리 재환이가 막. 배갑이니까. 머리가 재환이가 이게 막 힘들었거든요. 2, 3일 배탈 나가지고. 근데 대단해. 공부하겠다고 배탈 나가지고 이틀 동안 못 먹고 교회로 왔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공부하는 게 아니다. 약 먹고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고 돌려보내서 다시 정신천에서. 대단한 열정을 가진 재환인데 머리가 막 오늘 픽픽 돌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이 짐승은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야. 짐승은 누가 잡냐면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자, 봐봐요. 말씀 제대로 읽으면 그걸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러면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은 짐승을 가져온 사람.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르기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럼 그는 누구를 여기서는? 바친 사람.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잡고 나면 피 가져와서 뿌리고, 나머지 태워야 될 거 가져와서 태우는 게 아론의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까지는 누가 잡는다고요? 가져온 사람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짐승 잡으라면 못 잡죠. 어떤 교회에서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학생들한테 구약 시대에 이 제사를 체험하게 한다고 짐승 가져와서 잡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뉴스가 됐어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걸립니다. 그래서 잡으면 안 됩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 잡으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 제사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다 완성해서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물론 경험하게 하겠다고 하겠지만, 그 짐승을 잡는 게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골은 그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잡았기 때문에 잘 잡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짐승 잡으라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그 제물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 안 받으신다는 거?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언제 드리냐면, 이 제사는, 번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도치 않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요즘 뉴스에 보면 계획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살인할 때 그 사람은 고의범이다. 계획하지 않아서 지은 죄는, 오늘 너무 어려운 말들 많은데, 미필적 고의라고 해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죽여서. 그러면 실수로 우리 한 거잖아요. 그럴 때 드리는 제사예요. 효과는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자의 속죄, 죄가 용서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요. 근데 이런 속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죄 안 짓는 백성으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아브라함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사람들이 계속 죄 속에 사니까 죄 없게 하는 백성들에게 죄를 없이 해주는 방법으로 이걸 찾으신 거예요. 이걸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죄 없게 하는 날을 온전히 그 제사에만 집중하게 하는 날이 한 날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좀 이 히브리어는 용 키프르라고 그래서 죄를 없게 하는 이 예배만 드리는 날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이 1년에 한 번에는 어떻게 드리냐면 레위기 16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서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은 짐승을 잡아서 유일하게 성막 안에 성막이 2개로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성막 전체 성막이 2개로 구분되는데 이름 기억나요? 지성소 안쪽에 언약궤가 있는 거를 지성소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성소 이렇게 이름을 짓죠. 지성소하고 성소로 2개를 구분을 해요. 근데 그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가요. 성소는 매일 들어가서 제사장이 향도 피워줘야 되고 떡상도 바꿔야 되는데 매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예요. 그래서 이때는 대제사장이 온전히 죄를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씻지 않고 들어가면 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실을 매달았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줄을 잡아다녀서 시체를 그대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그러면 시간을 정해야 돼요? 아니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잠자면서도 누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는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잠자려고 하다가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면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잠자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누워서도. 어느 상황에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는 죄.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히브리서 말씀은 그걸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됐냐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리신 사건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그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는 그 제사, 자기 피를 뿌리는 그 제사를 딱 한 번에 단번에 드림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말씀. 히브리서 14장 같이 읽어보고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 안 드린다. 안 드린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되면 매주일 이 교회가 예배당이 도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가 없겠죠. 그걸 하려면 몇 사람, 만약 우리 2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집집마다 하나씩 가져와서 잡고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20명만 드려도. 그러니까 드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짐승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 예배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약의 예배가, 제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제사는 오늘 세 가지 본다고 했어요. 소제예요, 소제. 소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오늘 말씀은 여기는 본문으로 안 읽었으니까 제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눌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이 소제라는 뜻은 소제, 이거 한자말이라 어려워요. 한자말. 소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오늘 좀 히브리어를 많이 하는데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못해요. 단어만 좀 알 뿐이야. 민하. 목사님 친구 중에 친구 아들 중에 이름이 민하가 있어요. 여기서 따온 이름. 여기서. 민하가 그러면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요? 응? 좋은 뜻이 자기 히브리어 잘하는 목사님 친구가 미나란 이름을 지었는데 나쁜 뜻을 지을까? 이게 원래 뜻은 분배하다, 수여하다는 의미 있는데 선물 그런 뜻도 있나 봐요. 그래서 곡식 가루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예요. 다 짐승을 잡는데 이 소제는 곡식의 가루예요. 이스라엘에는 수술을 2번 하는데 밀하고 보리 이 곡식 가루들을 빤 거. 우리는 주식이 뭐예요? 쌀. 요즘은 밀가루도 많이 먹죠. 밀가루는 밀에서 나오는 거죠. 그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은 고운 가루 한 움큼이라 했어요. 그리고 기름, 그 모든 유황. 그러니까 많이 드린 내용, 그 소제의 내용은, 소제의 제물은 양은 많아요? 많지 않아요? 양은 많지가 않죠. 별로 많지가 않은데 그 외의 것이 비싸. 기름, 유향 이것들은 다 비싼 거. 지금도 기름이 뭐 아주 싸진 않지만 이 당시엔 더 비싸요. 값비싼 재료로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소제물은 여호와의 기념물로 제단에서 불살라서. 도살장의 뜻이 궁금하네. 도살장 아까 얘기했죠. 가축 지금 이미 지나갔는데 지금 궁금하네. 가축을 잡는 곳을 도살장이에요. 가축을 잡는 걸 잡는 장소를 도살장이래요. 도살, 이게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말인데, 그걸 잡는 장소예요. 이해가 됐죠? 지금 소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제는 바치는 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것을 또 이제 소제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승도 처음 난 것은 누구 거예요? 짐승, 가축 처음 나면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대신 드리든지. 사람은 사람을 바칠 수 없으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들이 예전에 자식 많이 낳을 때는 첫째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뭘 시켰냐면 목사를 시켰어요. 맞지 않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짐승을, 첫째는 하나님께 드린다. 원래, 근데 구약성경에도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못 드리니까 대속을 하거든요. 짐승을 대신 드렸거든요. 구약성경에도 맞지 않은 것을 가져와서 우리 장남 목사 될 뻔해서 아빠가 그런 것들을 믿었으면 너는 목사가 돼야 돼.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특별 소제를 드렸어요. 특별 소제 처음 익은 것을. 그리고 이 예물도 자발적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제사는 항상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본 원칙이 있어요. 자발적이어야 돼. 자발적.
마음의 자원에서 드려야 된다. 평소에도 언제든지 드리고 싶을 때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어서 특별한 것은 이 소재 드리고 남은 것은, 그러니까 소재 조금 한 움큼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드리고 곡식을 그 한 움큼 드릴 거 그것만 가져오겠어요? 처음 곡식 한 거를 가져오니까 좀 많이 가져오겠죠. 그럼 나머지는 누가 먹는다고? 아론과 우리 이 앞으로 오시고 하윤이가 뒤로 할아버지 옆으로 가면 될까? 같이 앉으시니까. 늦게 오면 이렇게 앞으로 오는 영광을 받습니다. 너무 앞으로 오면 이제 제 침을 먹게 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좀 띄워놓은 건데. 자, 소재하고 있어요. 근데 소재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자신이 소재로 받쳐질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말씀한 건 아니고. 자, 봐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사건을 한 알의 밀알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이제 여기에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어떤 일들이 더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물론 내 목숨을 진짜 죽는 것도 어렵지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죽는다는 게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때도 죽는다 그러잖아요. 나를 막 화를 나게 하게 했어요. 얘가 자식 아니면 원수가 내 화를 막 이게 할 때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는다. 분노하지 않을 때 그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고 참고 인내할 때 나를 내려놓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가 있는데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좀 길죠.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안 봐서 기니까 여기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함께 읽을까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 쌓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목제, 이제 제물이 번제했고 소제했고 세 번째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도 좀 독특한 예물이에요. 화목이란 뜻의 히브리어는 샬렘이에요. 샬렘 하면 떠오른 단어 있잖아요. 이제 샬롬.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샬롬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샬롬은 평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평하다, 평화하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인데 온전하다, 끝내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인데 여기에 평화라는 단어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자의 가축을 독축하여. 이거 번제하고 똑같잖아요. 자기의 가축을 가져와서 도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도축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가져온 사람이 잡는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흠이 없어야 돼.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기본 원칙, 흠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번제는 수컷을 드렸는데 화목제는 암수 상관없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드리는 그 제물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고, 이제 안수를 하면 내 죄가 거기에 전가된다고 그랬잖아요. 희생정물과 나하고 동일시돼서 나를 대신해서 얘가 죽어준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한 부분은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 남은 것들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하고 같이 먹어요. 제사장. 이게 원래는 다른 제물들은 안 먹거든요. 이 화목제는 이 말 자체에서 그렇잖아요. 둘이 화해한다는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싸우고 음식 같이 거의 안 먹죠. 먹다가도 싸우면 나가죠. 아이, 너하고 밥 먹기 싫어.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 드린 사람하고 화목한다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도 함께 거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의 공동 식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언제 드리냐? 기도에 응답되었을 때 아니면 기대하지 않은 은총을 받았을 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감사헌금을 평상시보다 좀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냐면 제가 죽을 불태워 먹을 거라다가 이게 북을 하루 지나면 상하잖아요. 날씨가 좀 따뜻할 때는.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날 잠 자야 되는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 저거 한번 끓여놓고 자야겠다. 불을 켰어요. 그리고 끄지 않고 들어가서 잤어요. 이게 냄비가 타더라고. 잠들었는데 몰라서 저는 모르고 잠들면 잘 모르는데 잠기 밝은 아내가 일어나서 끄고 잤죠. 집을 다 태워 먹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갑자기 받은 은혜잖아요. 내 실수로 죽어야 되는데 온 가족이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 그래도 특별히 오늘은 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야겠다 해서 드렸죠. 헌금을 드리죠. 그러니까 예물하고 똑같진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드리는 예물이 화목제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어쩐 때도 드리냐면 서원할 때. 우리 서원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이러이러한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 때 내 일들이 내가 막 죽을 것 같을 때 그 일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더 이게 이 마음이 급하면 뭐라고 하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암 걸려서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대부분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 이번에 병원 가도 안 되잖아요. 병원 가서도 안 되는 병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안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병원 가든 다 당신은 이제 끝났다.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소원 기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어떤 때는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 그 이유요. 소원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소원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 기도의 효력이 없어서 원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기도를 하는데 소원 기도를 하고 나서 그게 완수되면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예물도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장원에서 돼요. 장원에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드렸는데 우리가 계속 구약시대 제사를 지금 우리가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화목제도 드리지 않냐면 말씀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누구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단절돼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켜줬어요. 화목시켜줬어요.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서 2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화해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기본적인 제사가 흠없고 완전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드릴 때 장원하는 거.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쯤에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이렇게 완벽한 제사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 흠없는 제사를. 근데 말라기서 보면, 말라기서 말씀이 이제, 보통 말라기서 말씀하면 이제 11조로 유명하잖아요. 좀 아신 분들은, 목사님들이 11조를 강조할 때 쓰는 본문인데, 사실은 그 11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재물을 가져오는데 어떤 재물을 가져왔냐면, 잠깐만, 훔친 거.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바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는 표시로 재물을 바쳐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는 걸 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쳐라 했는데 훔친 걸 가지고 이게 자기 재물을 자기가 기르던 가축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거는 뭐냐면 다리가 뭐 짐승들도 다리 다치고 그러면 절잖아요.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거든. 그러면 그런 걸 가요. 병든 거는 먹고 이 병든 것은 원래 고기도 병든 것은 원래 사람들도 먹으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내가 재산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 한 마리를 바쳐야 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재산 따라서 좀 드리는 예물이 달랐잖아요. 하면 늙어서 병든 쓸모없는 그 소들을 가져왔다. 말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너희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고 그랬냐면 이방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이 말씀에 나와요. 여기에서. 이방 민족들이 나를 즐거워하고 내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버림을 받는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온전한 11조를 드린 게 뭐냐. 온전하다는 의미. 우리도 오늘날도 여전히 그 11조 얘기할 때 온전한 11조를 여기서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온전한 11조가 뭐냐. 훔치지 않는 거. 훔쳐서 11조 내가 10만원 어디서 훔쳤어. 그러니까 훔친다는 게 진짜 훔치는 것도 있지만 남에게 줘야 될 사장이면 남에게 줘야 될 거를 안 주는 게 훔치는 거잖아요. 직원에게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50만원만 주고 쓰면 직원의 재산 50만원 줄 걸 훔치는 거예요. 이게 개념으로 보면 불완전한 것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르지 않고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떤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지금의 구약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우리 말씀에 보면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신약에 오면서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내 자신을 드리고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막 진짜 각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라서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가. 어쩔 수 없이 딸려오니까 이걸 생각을 계속 드리는 예배는 재물은 뭐라고 하냐면 자원에서 기쁨. 드리는 예물, 물질들은 헌금은 정직하게 볼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쓰고 그런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렵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약하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완벽하게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또 이 시간이에요. 내 자식을 향해서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은 자식을 보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내 뜻과 맞지 않다고 짜증을 내고 좀 심해지면 분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 히브리서에서 이 히브리서가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26절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가 말세예요. 우리는 앞으로 올 세상을 말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가 세상 끝 말세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면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제물 삼으시고 화목제물이 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예수님이 드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에서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기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을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너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거룩한 산 제물. 이게 오해하면 구약 제사로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 위에 설명을 바로 해주고 있는데 좀 더 위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에 쓸 것을 공부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보에는 안 나오는데 오늘 이어서 성찬식, 첫째 주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가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주시면서는 이것이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 세례를 받고 또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빵과 포도주를 드릴 텐데 세례 받으신 주일학교회를 말고 유아세례 말고요 받으신 분들이 함께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성찬 빵은 목사님께서
찬양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이 시간은 헌금과 우리를 위해서 엄길남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에 있었음과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받는 인생을 살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그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깊은 감사와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 교통하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그냥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의 죄를 드리고 우리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업과 학업 위에 또 이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배를 드리고요. 마지막 주는 생일 축하, 예배 후에 생일 축하를 하는데, 이제 생일들이 몰려 있어서 매달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서식들을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원래는 그 남이섬에 가서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맞더라고요. 도저히 주일날 움직이는 게. 그래서 예배를 빨리 마치기로 했는데 또 설교도 제가 오늘 길었네요. 빨리 마치고 점심은 여기서 먹지 않고 대공원, 인천대공원 그 근처에 맛있는 추어탕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점심 먹고 대공원으로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잠깐 이제 여기 주일학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일학교 성역 공부를 분반해서 하니까 마칠 때까지 어른들은 이제 좀 담소를 나누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